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 일남선교회, 이남녀 선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제1남녀, 우리 제1남선교회가 주 안에서 늘 부흥하고 이제 성장하고 우리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그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성경만의 특별한 독특성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 무오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틀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으로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승천에 올리고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제 이 5가지 요소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핵심은 뭔고 하니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 주에는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즉 어떠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눈물과 통곡으로 드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 시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의 어떤 모습이셨으며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핵심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발자취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대한 배신이 있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네가 나를 위하여, 즉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 기도해야 돼, 너 제발 기도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을 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시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깊은 곳에 가셔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구나. 후회감이 막 물밀듯 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오늘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본을 끼쳐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베드로 서신서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바울도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뭔고 하니 기도할 수 있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5장 그 7절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게 됐을 때 바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가 되신 분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외우면 좋아요. 그 영광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눈물의 기도, 통곡과 눈물로 이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3번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첫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3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이거든요. 그러면 첫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눈물 흘리셨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고향은 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늘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나사로의 집에 늘 가신 거예요. 아마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든지 내려오신다든지 어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나사로의 집, 마리아 마르다의 이 집을 늘 그냥 스스럼 없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제 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늘 그 집을 편안한 마음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래 병들어서 내가 당장 가야지, 그리고 당장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장 가시지 아니하고 며칠 더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때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벌써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가자. 그리고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고 그 무덤에서 주님이 눈물을 이제 흘리시는데, 이 주님의 눈물은요, 어떤 눈물인고 하니 사랑의 눈물이었고 무덤의 문을 여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눈물을 흘리셨을 때 무덤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요, 눈물로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의 눈물은 그냥 액체에 불과하지만 참으로 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져 있는 게 눈물이거든요. 이런 이 눈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그 무덤을 보시고 이제 나사로에게 무덤의 문을 열라 말씀을 하시고 돌문을 열었을 때에 그래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수위의 메인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그런데 이제 온몸에 꽁꽁 수위에 묶여 있을 때에 저 수위를 전부 풀라는 거예요. 다 풀었습니다. 이런 이 모습은 저는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의 눈물이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의 식구를 살리는 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눈물의 기도,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이제 울었다. 이 두 번째 이렇게 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망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때인고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리어 가신 이후 이제 70년이 AD 70년이에요. 이런 로마의 이제 디도라고 하는 이제 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버렸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을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떠한 뜻인고 하니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평화의 그 터전, 평화의 그 마을이 완전하게 패망이 돼버렸고 그리고 또한 이제 완전하게 평화로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고 하니 보호받지 못한 딸이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여자들에게만 이제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이죠. 큰 성인데 이제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이 있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이제 문도 잠그고 그 안에서 이제 성벽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이 없어요. 성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문을 활짝 열고 빨리 안으로 다 들어와라 하고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을 딱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미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의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터질까? 언제 칼에 맞아 죽을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돼. 너희들이 살아야 돼. 뭐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보통 이제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깔고 레위기서를 바탕으로 깔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에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뭔고 하니, 즉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로 그 생명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이 땅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리를 놔주는 사람으로 연결을 시키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뭔고 하니 이런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느끼셨어요. 이제 감정, 고통, 두려움, 한이 맺혀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야,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거든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가 사실은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또한 여러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보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로 계실 때에, 그랬을 때에 33년 중에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랬을 때에 통상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통곡으로 더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할 때, 이런 사실은 십자가 상위에 매달려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십자가 상위에서의 기도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눈물로 통곡으로 간구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마가복음서에서는 땅에 엎드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나오는 땅에 엎드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달랐겠죠.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했다, 땅에 엎드렸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얼굴에서 뭐 이제 땀이 쏟아지고 빛이 뭐 쏟아져 내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통곡하며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돌아가시게 됐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 이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양쪽에 또 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를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화가 있어요. 그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고, 양쪽의 강도들은 어떠했는고 하니 이제 밧줄로 묶어서 세워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은 뭐 이제 어떤 걸 상징하느냐 그랬을 때에 순종과 지혜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해요. 그래서 못은 망치에게 맞으면서 깊이 박혀 어둠 속으로 자신을 숨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의 기능이 뭔고 하니 못은 반드시 망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을 박게 되면 망치로 박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으면 박을수록 못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는 게 망치예요. 그래서 못은 자신이 감추어짐으로 다른 것을 받쳐주고 버티게 해주고 이어주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망치는요, 힘과 권력을 상징을 해요. 망치를 든 사람은 망치로 내리치면서 희열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 무서운 손으로 내리칠 때마다 못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이 되기보다는 망치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뭘로 살래? 못으로 살래? 망치로 살래? 그러면 우리는 망치로 살아야 돼,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게 그 망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 가운데 하나가 이 망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로 만든 망치, 그러다가 좀 단단해진 철로 만든 망치. 그래서 이 망치가 참 이제 귀중한 역할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망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은 일생을 또한 못처럼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못으로 자기 심장을 이제 찔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못에 박혀
우리 영혼을 받쳐주는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길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참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겟세마네에서의 통산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로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냐고 육체에 계실 때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할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의 감정도 있었고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명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이 무려 6동안이나 이어졌던 그 고통을 기도함으로 견디신 주님, 때로는 골짜기를 뒤덮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때로는 심령에 깊숙한 눈물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얘기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런 이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을 배울 때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도 할 수 없대요. 번역할 수 없는 그 이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특별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못하는데, 하나는 정이라고 하는 이 글자하고 한이라고 하는 거, 한이 맺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번역을 못한대요.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게 러블리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좀 사랑스러운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갑자기 미운정이, 미운 것도 정인가라고 미운정이 있냐 하고서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번역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정들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밥그릇이 이제 낡았어요. 버리려고 생각하니까 못 버려. 왜 못 버리죠? 정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정서는 한국 역사 5,000년의 역사 속에 스며드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는 그저 그냥 소통하기 위한 이제 그 글로서 우리가 읽는데, 우리 한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는 게 우리 한글이에요. 이런 정은 정이지 뭐 미운 정이 있습니까? 정들었다 그러는데 미운 정도 정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됐든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이든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단점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주 그 시인이 오래 보아야 예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이라는 단어래. 왜 한 우리 민족은 한의 역사잖아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범도 하지 않고 침략만 당한 우리 민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한데 또 강하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나라에서는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못 한대요. 이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은요, 글로써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심령으로 봐야 되고요, 마음으로 봐야 되고요, 마음으로 읽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마주하고, 그리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로, 간구로 참으로 이제 소원을 아뢰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되고, 너희들이 핍박하지 말아야 되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설사 있다고 할 때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눈물과 통곡으로 들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사명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함으로 응답의 열매가 맺어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들도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